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난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난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난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도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15절부터 17절까지 장자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장자권에 대해서 너가 비록 미워하는 사람의 소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먼저 태어났다면 그의 공의를 따라 그를 장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사심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의 공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사심보다는 하나님의 공평이, 공의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사심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어렵고 충격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보면은 페르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술에 취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엄격한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페르나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 하여금 그런 페르나가 있을 때 반드시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이토록 문제가 많으니 여러분 우리 자식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라고 부모가 먼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내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토록 엄격하신 분,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타협이 없는 분이구나.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그를 쳐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부모가 하여금 이 아이를 어떻게든 우리가 아이가 문제가 되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회복시키고 아이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쳐 죽일 만큼 그만큼의 단호한 마음, 그만큼의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단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 자신부터 지키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22절, 23절 보면은 사람이 혹시 죽을 죄를 범하였다면 그를 죽여서 나무에다가 달아놓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무에다가 이제 매달아서 하는 교수형 같은 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두지 말고 그날 안에 반드시 장사 지내라. 왜냐하면 그 나무와 또 땅이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리셨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바로 이 구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받기 위해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달리셨고 그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 인류를 향한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용납하셨고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죄에 생각된 죄악된 마음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순간 속에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에 분노와 답답함이 생기고 지쳐있고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올라올 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 입술이 내가 부정한 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이 죄악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건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 중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져서 그것이 새똥 범벅이 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불쾌한 생각들, 불만들, 잘못된 마음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계속 다스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꾸 불만족스러운 생각들 그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죄악을 단호히 배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미 해결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 생각 속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세임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루,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인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